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실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있어요. 밥상이 아닌 은혜를 붙잡으라. 우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밥상이 아닌 은혜를 붙잡으라. 저희 교회 전도부에는 기도 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전도방 이렇게 카톡으로는 계속 보내서 매일 기도하는 명단이 올라갔어요. 이 얼마 전에 끝이 났는데 이 명단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떠난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의 이름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 그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잘 나가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고요. 전문직인 분도 많고요. 이미 자리 다 잘 잡아서 잘 살고, 굳이 어쩌면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가 안 다녀도 그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죠? 왜 그 명단을 올리고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믿지 않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 봐 고통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토설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동족,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에게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현실은 암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도리어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고 개라고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기었던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저버리시는 겁니까? 이 질문은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드렸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1000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돌팔매질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게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저물어져가는 나라처럼 느껴지는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무려 1700여 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겼던 유럽이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또한 우리 가운데도 내가 매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엘리야의 시대를 언급합니다.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그 북이스라엘은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이 엄청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고요, 제사장 잡아 죽였고요, 하나님의 성전들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엘리야가 외롭게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웠지만 그 거룩한 싸움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외로웠거든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거든요. 혼자 하나님 믿는 것 같았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은 번전히 살아있었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죽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 엘리야의 고백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하는 분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나만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은혜 받는 것 같아. 나는 은혜를 받는데 옆 사람은 조는 것 같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조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를 떠난 지 25년이 됐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늘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눈을 탁 감고 지그시 조시는 것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한참 지나서 20여 년 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또 가서 거기서 한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전히 주무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조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 교회를 그대로 남아서 지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교회를 여전히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이 어른 시장 자판에서 생선 파시는 분이셨어요. 하루 종일 생선 팔면서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전에 있는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신앙인 한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의 눈에는 분명히 나 혼자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7천 명이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는 7천 명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십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교회들 다 파괴하고 홍위병들이 성경책 불태워버리고 목사님들은 삿가 씌워서 개망신을 시키며 끌고 가다가 죽창에 맞아 죽고 감옥에 달아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등소평 때 개방화 정책이 일어나고 중국이 문을 열었죠. 너무 놀란 것은 중국 교회에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통계로 내놓은 것은 30만에서 4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 있는 CIA에서는 1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5만에서 7만 명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특별하게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이 남은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어마무시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의 남은 자들은 특별한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았더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 스스로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라고.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고요, 자격 없는 사람을 붙들었기 때문에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은 은혜를 붙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덧붙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무슨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기가 막히게 해서 우리가 남은 자였겠어요?
그냥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아침에 그냥 토마토하고 사과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걸 그냥 먹는데 그냥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과일을 만드실 수 있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아침 먹다가 은혜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 철을 따라 과일을 남겨주시고 철을 따라 채소를 만들어주시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만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부른다는데, 나를 딸이라고 부른다는데, 내가 남은 자가 아니면 누가 남은 자겠어요? 남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저는 병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는 병자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는 병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붙든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요. 마음이 따뜻해지요. 그래, 나는 은혜로 남은 자구나. 참 좋은데 성경은 늘 빛과 그림자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거부한, 남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두 부류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왜 어떤 사람은 남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남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끝까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 노력, 내 의로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졌습니다. 은혜 대신 공로를 붙잡으면요, 결국 그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믿음은 은혜를 붙잡는 것이지 내 행위를 붙잡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어도, 찬양을 불러도, 봉사와 헌신을 해도 은혜가 아닌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딱딱해집니다. 처음엔 은혜로 감격했는데 어느새 내가 이 정도 했으니라는 교만 있으면 말이 많아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질하기 시작하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을 남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지 못한 자들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걸로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돈을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만 보이고, 기도를 해도 입술만 조아리게 되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는 상태, 영적인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감격이 사라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싫고, 더 결정적인 것, 은혜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 계속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큐티예요. 어떻게든지 큐티를 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뭐 하나를 끄집어내려고 애쓰다 보면 그래도 회복이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은혜를 붙잡은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놓친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의 습관을 쫓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아직도 내 말씀 앞에, 나를 찌르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말씀, 아주 자극적인 말씀 아니고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는가? 바울이 이 상태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밥상, 아까 고백했던 음식이 올라와 있는 그 밥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죠? 근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잊고 밥상 그 자체만 붙들고 있다면 그게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밥상이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꼭 식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 돈, 건강, 스마트폰, 유튜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같은 건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상이 아니라 밥상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밥상 하니까 벌써 오늘 점심 메뉴가 뭐냐 벌써 입안에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은 떡이에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먹는 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밥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스마트폰 상입니다. 밥상은 하루에 3번이잖아요. 스마트폰 상은요 하루에 30번, 100번은 열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스마트폰보다 더 자주 열어야 되는 것은 말씀의 밥상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꼭 큰 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돈과 건강과 자녀, 즐거움이 어쩔 때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송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도다. 아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이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 붙들면서 자기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는지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밥상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시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아니면 스마트폰부터 키세요? 혹시 일어나자마자 주식창을 열지는 않으세요? 오늘부터 순서를 좀 바꿔보십시오. 말씀 밥상 먼저, 스마트 밥상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할 때에도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가 쇠퇴되어지고 나라가 이상해지고 뭐 이런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두셨습니다. 남은 자는 특별한 영웅이 아니고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남은 자는 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해도 흔들려도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내가 그 집안의 남은 자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남은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지.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숨쉬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야의 때에 남은 자를 남겨놨던 이유처럼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꼭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서, 이 미국에서 우리는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의 밥상 열기. 스마트폰보다 먼저 하루 한 번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 신앙, 전수. 자녀나 가족에게 하루 한 문장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전하겠습니다. 감사 고백. 하루를 마칠 때 주님 은혜로 오늘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적 격려. 혼자 남은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7,000명과 함께 은혜를 붙잡듯 서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은혜로 남은 자 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연약해도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과 귀가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경험할 때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밥상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덫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밥상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은혜 붙잡고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